大家好。 신약개론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新约概论的第13讲。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바울 서신들을 한 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继续上一讲的内容，我们对保罗书信按卷呢，我们要去分享。 물론 우리의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서신서들의 순서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순서로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当然，我们看书信书的话呢，从罗马书，然后是格林多前后书等等这么一个顺序用这样的顺序去查考书信书也是很好的。 그러나 이번 신약개론 강의에서는 바울 서신만큼은 바울의 생애와 함께 공부할 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바울의 생애에 맞춰서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그 간략한 배경과 함께 살펴보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但这一次的讲义呢，新约概论的讲课呢，我们主要注重以保罗书信这么一个主题，所以呢，我们以保罗的生平来为了去了解一些他的所记录的一些顺序。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所以呢，上一讲呢，我们一起来看到的是保罗的第一卷书信加拉太书。那么现在呢，今天的这个讲呢，我们要看到第二、第三卷书信，也就是帖撒罗尼迦前后书。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썼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시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습니다. 保罗在第一次布道旅行的时候呢，他布道旅行之后呢，他写了加拉太书。在第二次布道旅行的时候呢，他访问了帖撒罗尼迦。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다음으로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방문하여 전도한 도시입니다. 帖撒罗尼迦是保罗在腓立比之后所访问的欧洲地区城市。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로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상업 도시였습니다. 帖撒罗尼迦是马其顿地区的大城市当中的一个，是地中海地区人口最多的商业城市。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우상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他们原先都是拜偶像的，但他们却听了保罗的福音，保罗所传的福音，很多人都归向了基督。 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에 여전히 위협을 주었습니다. 所以呢，他们信主的这些人大部分都是外邦人，这样的外邦人的团体的兴起呢，也给当时的犹太共同体带来了威胁。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 공동체에 위협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我们来举例来了解一下他们是如何给他们形成一种威胁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在帖撒罗尼迦有关在帖撒罗尼迦的那种传福音的那些记录呢，是在使徒行传17章当中有其记录。 17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곧 유대인의 회당이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那么在使徒行传17章2节里面说呢，保罗照他素常的规矩呢，进去一连3个安息日呢，本着圣经与他们辩论。 바울은 언제든지 회당이 있으면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강론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那么保罗也是时常每到一处呢，他都要去拜访那会堂，在那里来去传福音。 그래서 뜻을 풀어서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또 예수가 바로 곧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讲解陈明基督必须受害从死里复活又说我所传于你们的这位耶稣就是基督，来见证基督。 이어지는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在17章4节以下说呢，他们中间有些人听了劝，就服从保罗和希拉，并有许多前进的希利尼人，尊贵的妇女也不少，但那不信的犹太人心里嫉妒。 왜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는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경건한 헬라인, 여기에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为了要了解他们为什么嫉妒，那首先我们要去理解那许多敬虔的希利尼人。 이들은 비록 헬라인이지만 헬라인으로서 유대교회 회당에 출석하면서 구약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God-fearers,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那么这些希利尼人，也就是希腊人呢，他作为外邦人，他们却参与会堂的这种敬拜呢，他们愿意来尊这位神伟大。所以呢，这样的人就是一群呢，虽然是外邦人，却是前进的人。 그러므로 이들은 실질적으로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아도 무방한 자들이었습니다. 可以说他们也是一个犹太共同体的一员。 그런데 이런 유력한 자들이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서 바울과 신라를 쫓게 되었으니 유대인들은 이를 두고 시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就是这么一群人呢，他们却因着保罗的传福音呢，他们却开始追随保罗和希拉，这也就引发犹太人对此的嫉妒。 그래야 그곳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因此呢，当地的那些犹太人呢，就坚决的拒绝基督这个保罗所传的这个基督的福音。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는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因此呢，保罗在帖撒罗尼迦只能停留3个星期。 그래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안전을 심각하게 염려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밤에 몰래 탈출시켜서 거기에서 가까운 베레아로 보내었습니다. 因此呢，那些基督徒呢，就为了他们忧虑保罗的安全所以让保罗和希拉夜里能够脱离他们，最终到比利亚。 바울은 그 뒤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차례 방문하기를 원하였지만 사단이 그를 막았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之后呢，保罗也多次想要到帖撒罗尼迦教会去访问，但是呢，撒旦呢却拦阻他。这样的内容在帖撒罗尼迦前书2章17到19节。 그래야 바울은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는 대신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를 대신 그곳에 보내었습니다. 因此呢，保罗呢，因为自己很难去访问帖撒罗尼迦，所以呢，自己就差自己的儿子，也就是呢自己的同工提摩太前往。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던 바울과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보고하였습니다. 回到帖撒罗尼迦的从帖撒罗尼迦回来的提摩太呢，与在哥林多的保罗相见，并把帖撒罗尼迦教会的状况报告给他。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他在帖撒罗尼迦前书3章6节里面，在告诉我们。 但提摩太刚从你们那里回来，将你们信心和爱心的好消息报给我们，又说你们常常纪念我们，切切的想见我们，如同我们想见你们一样。 그래서 이러한 보고를 들은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듣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所以听了这些报告之后呢，保罗就停留在哥林多，并在那里写了帖撒罗尼迦前书。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렇게 되면 대략 주후 50년에서 51년경이 되겠습니다. 因此呢，我们推算帖撒罗尼迦前后书所记录的年代时期呢，是在主后，大概在主后50年到51年。 이 외에도 바울 서신서들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나눠드린 바울 연표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其他一些有关保罗书信的记录时期的一些理解呢，希望大家能够参考那保罗的年表。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1절로 3절부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편지의 발신자가 돼서 문안하는 인사말로 시작되고 또 4절로 10절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생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那么帖撒罗尼迦前书1章1到3节呢，是以保罗和希拉和提摩太写信给他们，针对他们问安的这么个内容。1 4到10节呢是讲述的是针对帖撒罗尼迦教会的信徒的他们的信心生活，针对其信心生活的一种感谢。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并且在7节里面呢，称赞他们做了马其顿和亚该亚所有信主之人的榜样。 그리고 그 다음 장 2장은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이 사역했던 그 때를 회상하면서 예를 들면 2장 7절 같은 말씀 보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던 것과 또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而且在2章7节里面，他回顾呢，以往说呢，只在你们中间存心温柔，如同母亲乳养自己的孩子。我们既是这样的爱你们，不但愿意将神的福音给你们，连自己的生命也愿意给你们，因为你们是我们所疼爱的。 또 이렇게 간절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며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일에 동참한 것을 그들도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거기에 동참한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而且是帖撒罗尼迦教会的那些信徒呢，当他们接受保罗的福音的时候呢，不把其内容当作来自于人的信息，而看作是神的话语来去接受。他们也与保罗一同可以说受到那些犹太人的苦难，一同参与到其苦难。这个部分呢，保罗在这里也在回顾。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의 내용입니다. 这也是帖撒罗尼迦前书2章13到16节的内容。 이러한 2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땅히 품어야 할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말씀을 받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那么从中我们也能够知道，我们这些福音的事工，参与福音事工的我们的态度应该是如何？我们在接受神话语的时候，我们的态度有当如何？这是所给我们的一种教训。 예를 들면 4절과 5절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而且在2章4到5节里面说，但神既然验中了我们，把福音托付我们，我们就照样讲，不是要讨人喜欢，乃是要讨那查验我们心的神喜欢，因为我们从来没有用过献媚的话，这是你们知道的，也没有藏着贪心，这是神可以做见证的。 또 6절에는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说呢，我们是不求在人面前尊重。 또 7절에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就像那乳母代养自己的孩子一样。 또 8절에 보면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였다. 而且在8节里面说的，连自己的性命也愿意给你们。 또 9절에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다. 第9节说呢，我们为此而辛苦劳碌， 밤과 낮으로 일하였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而且呢昼夜做工传神的福音。 10절에 보면 믿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면서 증거하였다. 世界说呢，像你们信主的人是何等圣洁、公义、无可指摘。 11절에 보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说呢，就像好像父亲待自己的儿女一样，我要嘱咐你，劝勉你们。 복음을 증거해야 할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也是为福音而传，为福音而做见证的人所应当拥有的。 이제 2장 이어지는 2장 17절부터 3장 13절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의 박해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곳을 바울이 떠났고 그 떠난 뒤에 환난 가운데 있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또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章17节到3章13节的内容呢，在这里讲述的是，因着帖撒罗尼迦的逼迫而必须离开那里的，那些保罗，在那里传递着神的那个爱。 하지만 이런 애타는 시간을 보낸 후에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배웠지만 신실함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바울은 감사하였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 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之后也借着提摩太，当他了解到，虽然福音被传的时间是短，但是他们在那里能够信实，能够持守。当听到这样的消息之后呢，保罗在那里是那么的感谢，而且呢，他愿意在再次见面的这段期间当中呢，能够拥有更多丰盛的神的慈爱的临到，他为此而祷告。 예를 들면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 같은 거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3章10节说：“我们昼夜切切的祈求，要见你们的面，补满你们信心的不足。” 바울은 그들과 보낸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에게 충분히 더 복음의 진수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因为保罗与他们见面的这样的同住的时间很短，所以呢，他就说我要补满与你们信心不足，补满你们的信心的不足，我要之后多与你们见面。 4장 이어지는 4장 1절로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특별히 부도덕한 행위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4章1到12节里面呢，他在告诉我们，作为基督徒当如何去生活，也在警告那些不道德的行为。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이 혼외 정사와 같은 간음을 심각한 죄와 부도덕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개종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러한 부도덕의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希腊人和罗马人，针对那些婚外情呢，他们认为这不是什么深刻的、严重的这个罪和不道德，所以呢，针对那些刚刚信靠主的那些帖撒罗尼迦的那些信徒来说，针对那些不道德的，为了提防他们，为了警惕他们陷进这种不道德的罪，而在这里教训他们。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在帖撒罗尼迦前书4章3节里面说呢，神的旨意就是要你们成为圣洁，远避淫行。 또한 서로 사랑하며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라 또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대할 것을 이 4장 12절까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所以一直到12节呢，在这里不断的教训我们，向外人要行事端庄，自己也有在这有什么缺乏没有。 4장 13절로 5장 11절에서는 특별히 성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에 관한 바른 이해와 관점을 가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章13节到5章11节的内容呢，特别来强调其信徒的死和耶稣的再来，还有面对末世等的一些正确的理解和观念。 바로 이런 점에서 데살로니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사건들에 대한 교훈들이 그 서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나타납니다. 从这一点上，帖撒罗尼迦书呢，针对耶稣的再来和末了的事件呢，有很突出的一些教训。 뭐 신약의 종말론이라고 할까요? 신약의 종말에 관한 교훈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신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의 종말론의 큰 세 개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所以帖撒罗尼迦前后书呢，
的内容呢，在其末世论当中呢，起着新约的三大这种一个三个重要的一个上帝所启示的一些部分一个是帖撒罗尼迦前后书，还有耶稣在橄榄山上的一些他的教训，还有约翰启示录。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세 분들로부터 종말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我们在新约圣经里面呢，借着耶稣，还有我们的使徒约翰，还有使徒保罗呢，来获得有关末了的一些宝贵的教训。 물론 그 외에도 종말에 관한 교훈은 신약 성경 곳곳에 있지만은 보다 더 집중적으로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이 세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当然，我们在圣经处处我们都能够看到有关末世的一些信息，但这三卷呢，却给我们提示了非常详细的内容。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5장 11절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이죠 이미 자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역시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在帖撒罗尼迦前书4章13到5章11节的内容当中呢，我们的主耶稣呢，提示给我们，在基督里，教训我们那基督里睡着了的人，要一同与基督一同再来。 그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他们会复活，成为一个灵体，荣耀的灵体。 또한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所以他们在等候主的再来的时候呢，他们就要被提在云间，与这位复活的这位主相见。 16절, 17절 특별히 두 절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4章16、17节，因为主必亲自从天降临，有呼叫的声音和天使长的声音，又有神的号吹响。那在基督里死了的人必先复活，以后我们这活着还存留的人必和他们一同被提到云里，在空中与主相遇。这样，我们就要和主永远同在。 이제 계속 5장으로 넘어오면서도 같은 주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그러한 때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 알 바가 아니며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니 깨어 근신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모범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而且在5章当中也不断的也在告诉我们有关其那个时候的一些征兆所以呢，主的日子呢，好比贼一样进入到我们的里面，出现在这个世界里头所以呢，我们也必须要警醒要带着信心、爱和盼望，要过一个别人要效法的一种生活。 그러므로 우리도 깨어 근신하여야 하겠습니다. 所以我们真的需要一个警醒而祷告。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한 의미에서 잘 준비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믿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这才是一个等候耶稣再来的这么一个蛮有信心的人所应当持有的态度。 5장 1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 권면들과 기원과 인사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5章12节到最后呢，所讲述的是有关其劝勉，还有一些彼此的问候来结束。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쓰여졌는데 아마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오해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帖撒罗尼迦后书呢，是在帖撒罗尼迦前书完成之后没多久就写了的，也就是强调将来要来的神的审判，还有针对基督的再来所存在的一些错误的教训，要进行更正，来以此来解开针对帖撒罗尼迦前书的一些其他人的误解。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심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在帖撒罗尼迦后书当中，他首先提到是在主的日子那审判的日子的情况。 그렇지만
동시에 주의 날이 임박하였다고 말하면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의 광신적인 태도와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他说主的日子已经临近了，但在这里也责备那些懒惰的，而且是带着一种狂信这么一个态度的人。 이런 잘못된 태도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종말론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那么这样的他们的一些错误的理解呢，可能是出于保罗在帖撒罗尼迦前书所讲的有关末世论的一些误会所引发的。 그래서 그러한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질서 있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为了解除这种针对末世论的一些误会，所以呢，他在写这个帖撒罗尼迦后书来去解答其问题。 초대교회 때에도 이렇게 오늘날에도 물론 이런 재림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지만은 초대교회 때에도 벌써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쓰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现今也有很多针对主的再来这个信息面对这个信息有很多的误解。那么初期教会的时候呢，也同样有其针对主的再来的一些不同的人们的观点和误会。所以呢，保罗呢想要对此做一个给予一个正确的答案。 이상으로 이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는 바울의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서신인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那下面呢，我们来看一下保罗的第4卷和第5卷书信《哥林多前后书》。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중심으로 전도했습니다. 保罗在其第2次布道旅行的时候呢，是以哥林多为中心而展开工作的。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그의 핵심 사역지고 마게도냐의 복음 센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哥林多是其保罗事工的非常核心的、非常重要的一个事工地而且是马其顿传福音的一个根据地。 고린도는 대도시였습니다. 哥林多是一个大都市。 오늘날 대도시들이 어디나 그렇듯이 고린도는 부패와 부도덕, 외설과 인본주의의 온상이었습니다. 现今就像现今的大城市也有很多这样的问题一样，当时的这个大城市呢，也有很多的腐败、道德的败坏，还有很多人本主义的温床。 이런 세속 문화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这种世俗的文化就成了哥林多教会的一大问题。 비록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 동안이나 목회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지만 고린도 교회를 그가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保罗在这里1年半的时间当中牧会传福音，但离开哥林多教会，在进行3次布道旅行的时候所听到的消息呢，让他非常的失望。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에는 주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아마 그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것으로 그의 복음 사역을 해왔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所以第3次布道旅行的时候呢，保罗时常居住在以弗所，所以他在那里呢，因为与哥林多教会呢有相当近的所以呢有了一个频繁的这种彼此的联系和彼此的这种教训。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는 서신 왕래도 여러 차례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而且呢，与哥林多教会呢，肯定也有过很多次的书信的来往。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같은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할 거니와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신 왕래의 그런 증거들입니다. 所以在哥林多前书5章9节里面说呢，我先前写信给你们，不可与淫乱的人相交。那么在这里可以看到先前所写的信，那么就他有很多书信的来往。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고린도전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保罗在结束以弗所事工的这个过程当中呢，他写了哥林多前书。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6장 이 마지막 5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에베소를 이제 떠나게 되는 시간이 임박한
그러한 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因为在哥林多前书16章5节里面说，我要从马其顿经过，既经过了，就要到你们那里去。从这里我们可就能够知道是在大概什么时候记录了。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빈번하게 연락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바울의 판단과 지도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所以哥林多教会呢，也针对自己所面对的这些诸多的问题呢，他们想要获得保罗的判断和保罗的这种指导所以呢，他们在很多问题上呢，都寻求他的意见。 그래서 뭐 7장 1절 같은 데 보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또는 7장 25절 같은 데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또 8장 처음 1절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어디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고린도전서가 많이 이렇게 내용들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所以我们可以看到7章1节里面论到你们信上所提的事，然后在25节里面说论到同生的人，然后在8章1节也讲论到祭偶像之物。那么说，在这里可以看到保罗在这里回答那些哥林多人所提过的那些问题。 그리고 그런 질문을 꼭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서 꼭 교회에 필요한 이러한 질문을 그 교훈을 이렇게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也针对那些保罗所听到的一些有关哥林多教会的一些问题呢，他也把那些问题的答案呢写在这些书信书当中。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 안의 당파라든지 분쟁의 문제 또는 근친상간, 소송, 결혼 문제, 음식 문제, 공예배에서의 질서의 문제, 은사 사용 문제, 성찬의 문제, 부활에 관한 보다 조직적인 교훈, 연보에 대한 교훈 등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所以哥林多教会的这个哥林多书当中的这些内容呢，也包括其党派纷争近亲这种近亲之间的这些问题，还有这些诉讼的问题、结婚的问题、饮食的问题、拜偶像的问题，还有礼拜的问题、秩序的问题、圣餐方言的问题，还有恩赐的问题等等这些问题呢，都要寻求他的帮助。 그래 고린도 전서는 서신서들 중에서 교회 안에 가장 다양한 문제들을 가장 실제적으로 다루는 서신서가 되고 있습니다. 所以哥林多前书呢，在书信书当中呢，最为详细的来提到，并给出一些答案，来解决那些教会当中所出现的各样的实际问题。 바울은 이 편지를 아마도 디모데 편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保罗肯定把这些书信呢，是借着提摩太而传递给他们的。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0절 같은 데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이런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在16章10节里面说，若是提摩太来到，你们要留心，叫他在你们那里无所惧怕，因为他劳力做主的工，像我一样。 이제 고린도전서의 여러 내용은 이렇게 요약하는 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希望大家在以后读哥林多前书的时候呢，能够记住我们以上所分享的这些内容，再去研读。 이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여전히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중에 그러나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어느 지방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哥林多后书呢，是他写完哥林多前书之后呢，还在第3次布道旅行的途中呢，才离开以弗所在其马其顿地区的时候所记录的。 아마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의 시간의 간격은 1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 10절 같은 데 보면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한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추론할 수 있습니다. 哥林多前书和哥林多后书之间的间隔呢，可能是在1年左右的时间，因为我们可以从哥林多后书8章10节里面呢，就能够看到他们有关奉献的是在前一年是上一年所奉献的那些钱款呢，有一些提到的内容，所以呢，我们能够大概推测。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哥林多教会是一个带有很多问题的教会。 고린도전서를 쓴 뒤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在写完哥林多前书之后呢，寄给他们之后呢，同样哥林多教会里面还依然存在着很多未解的问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짧은 편지, 곧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낸 뒤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所以当他写完其格林多前书之后呢，又写了那格林多后书来去教训他们。 바울이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디도의 편으로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면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전에 그가 근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썼던 편지, 곧 고린도 교인들을 잠깐 근심하게 만든 편지를 썼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후회하고 있었다 하는 그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거두어 드렸습니다. 他在马其顿的时候呢，能够借着提多呢，能够听到有关格林多教会的一些悔改的那些新的一些已经得到悔改的这么一些信息的时候呢，他也非常的欣慰而且呢，对自己以往在犹豫当中所写的那些书信呢，他说呢，那个心呢，他已经后悔了，有后悔的心。 그리고 이제 기쁨의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복음 사역의 영광에 관하여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호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해 교훈하고 또 사도로서의 권위와 복음을 위하여 당한 자신의 핍박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권면과 마지막 끝인사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那他前书呢，他是带着流着眼泪而写的，但后书呢，他却是以喜乐的心来写这一卷书，并且在那里来再次证明自己的使徒的权柄，而且也教训在耶路撒冷针对耶路撒冷教会的那种奉献，也讲述着自己作为使徒的权威和为福音而受到的逼迫的经验，也有针对哥林多教会的爱的一种表现，还有劝勉，最后以彼此的问安而结束。 고린도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인사말은 축도 가운데 우리가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춘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那么是格林多后书的最后的问安当中所记录的那个有关祝福祷告的那种形式呢，这就是我们在圣经教会当中所时常应用的那其祝祷的形式，也是耶稣基督的恩惠和神的慈爱并圣灵的交通能够常与我们会众同在的这么一个内容。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같은 이러한 서신은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교회들,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그 문제가 많은 교회에 꼭 필요한 귀중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所以呢，格林多前后书呢，针对这些现今我们的教会也有很多的问题，所以呢，这也是我们的教会所需要的上帝的话语。 이제 바울의 6번째 서신 그리고 교리 서신의 마지막 로마서입니다. 下面是保罗的第6卷书信，也就是罗马书。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保罗写给在罗马教会的书信，那就是罗马书。 로마서는 가장 긴 바울 서신이기도 합니다. 罗马书是篇幅最长的保罗书信。 바울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로마서를 받아 쓰게 필사하게 했습니다. 保罗呢，针对一个德提奥呢，让他来抄写罗马书。 일반적으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직접 펜을 잡고 쓰지 않고 대서자로 하여금 자기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게 하는 방식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一般呢，在这个保罗在写书信书的时候呢，不是自己亲笔书写，而是呢让别人来代笔。 그리고 구술이 다 끝난 뒤에는 편지의 내용을 검토하고 자기의 편지가 틀림없다는 보증으로서 친필로 마지막에 직접 마지막 인사말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好像一般的这种一些惯例呢，那就是别人代写，然后代笔，然后呢最后自己在看了之后呢，把最后的问安呢自己亲笔所写。 이 모든 기록 과정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但这一切的记录的过程当中，都是借着圣灵的感动，所以呢，这一切的话语呢，都是神的话语，是拥有生命力的。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입니다. 那么罗马书的受信，也就是接受这封信的人呢，是我们所可以看到，是一切写信给那你们在罗马为神所爱、奉召做圣徒的众人。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罗马是罗马帝国的首都，是最大的城市。 거기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我们不晓得福音是如何传递到那里的。 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只是我们知道，在五旬节圣灵降临的时候呢，有从罗马来的犹太人和进入到他们当中的人。 이렇게 오순절날 복음을 듣게 돼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那我们大概的推论呢，在五旬节听了福音而信主受洗的3000人当中，肯定也有来自于罗马的，所以呢，他们当回到罗马的时候呢，他们在那里开始建立教会。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로마에 간 일이 없습니다. 在记录罗马书之前呢，保罗没有去过罗马。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가보지도 않았고 개척하지도 않은 생소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也就是保罗呢，写信给这些还不了解的、还没有去过的教会，给他们捎上一封信。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 교회는 참으로 애착이 가고 마음이 쓰이는 곳이었습니다. 对保罗来说呢，罗马教会这个罗马呢，是保罗非常的看重的一个地方。 왜냐하면 그 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였고 또 특별히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교회였기 때문에 장차 이방인 선교에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因为那个教会也是基督的教会，而且是罗马帝国的首都，将来在针对外邦人的宣教工作上，必有会爆发性的这种影响力，要从罗马而兴起的。 그런데 그 교회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제 막 소개받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언제든지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고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어느 교회보다 농후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但是呢，那教会的主体那教会的一个重要的那些势力呢，是来自外邦人的是外邦人的信徒，所以呢，罗马教会在对其福音的本质呢，不是有正确的那种理解，有可能会随时的变质，有这种威胁所以呢，这种威胁呢，在这个教会里比任何其他教会更加浓厚的。 그래서 그는 편지의 서두에서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좀 풍성하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所以呢，他在1章15节里面说：“所以情愿尽我的力量，将福音也传给你们在罗马的人。” 그러나 그는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하였지만은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在罗马书1章8到17节里面，保罗说呢，他几次想要到他们当中，但是呢，一直没有机会。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바로 앞두고 있었습니다. 而且此时呢，保罗正在准备进行最后一次的耶路撒冷之行。 그는 로마서 15장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다 모금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전달해 줄 준비를 다 마쳤고 또 고린도 사람인 가이오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를 천거하면서 로마서를 그녀의 편으로 로마에 보냈다 하는 이러한 몇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那么他在去往耶路撒冷是为了已经去往耶路撒冷的时候呢，他已经结束了针对耶路撒冷教会的一切的募捐的这些运动，而且呢，在那里也有一些罗马书当中能够看到有哥林多的人，他居住在哥林多人的一种家里面而且呢，能够在其教会里面有哥林多。 紧挨着哥林多的一个港口城市的这个教会里面呢，有他举荐那些传道人那么在一切这样的一些背景当中，能够看到他写这封书信的时候呢，他是在哥林多所写的。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所以呢，保罗也不知道他要上耶路撒冷的时候呢，他会遇到什么样的问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순교의 제물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지금 바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而且我们也知道，保罗在当时所处的环境呢，是他也有可能是不能够到达这个耶路撒冷，他就会被绑，而且呢也会遇到很大的一些威胁，他就在这种危机的关头。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에 보면 바울의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所以呢，在罗马书15章22到33节的内容呢，有保罗向其教会的信徒要求代祷的这种迫切的心。 그는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他在那里提出3个祷告题目。 자신은 첫째, 자신이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여서 행여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로마 교회가 정말 신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풀어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首先他呢清楚的来表现表明出自己哪怕去不了如果去不了上不了耶路撒冷教会，在途中也被受死的话呢也有这样的可能性，但他愿意借着这么封信呢，把其福音的那种核心内容呢要告诉在罗马的人。 이러한 내용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在罗马书1章16和17节里面我们可以看到的。 인간의 죄와 비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길, 성화를 이루어가는 문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구원, 이러한 실제적인 권면들이 여기에 다 로마서에 지금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针对呢以色列信徒的成圣，还有那些以色列百姓的有关得救这些方面的一切的详细的内容，都记录在罗马书当中。 둘째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신의 예루살렘 행위 무사히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那么第二呢，就是要叫他们能够为他能够成功的能够结束这次耶路撒冷之行，让他们代祷。 마게도냐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한 것이 행여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곡해되고 그로 인하여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不要因着外邦教会信徒向耶路撒冷教会奉献这样的一个事件呢，被犹太主义者所歪曲，不要因此而出现一些问题，这是他的祷告题目。 세 번째,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而且呢，他也希望他们能够为自己祷告，让他能够平安的到达罗马，并在那里能够传福音，进一步能够把福音传到西班牙。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能够到罗马传福音，这是保罗的愿望。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罗马书1章15节，所以情愿尽我的力量，将福音也传给你们在罗马的人。 온 세상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를 소원하였던 바울의 열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在这可以看到，想要向世界传递其救恩的好消息的这种保罗的愿望。 더 나아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 교회도 동참해 달라고 부탁하고 선교를 후원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而且呢，要到传福音给西班牙的过程当中呢，希望罗马教会能够一同参与到这个工作当中。 이렇게 쓰여진 로마서는 성경의 책들 중에서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은 이런 어거스틴이나 루터, 칼빈 그리고 웨슬리 같은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这样的一卷罗马书呢，在圣经当中呢，给那些我们基督教历史当中那些针对那些伟人起了非常重要的那些影响力的，包括呢奥古斯丁、路德、加尔文，还有维斯利这样的人物呢，都受其罗马书的影响。 종교개혁의 샛별로 일컬어지는 틴데일은 그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로마서를 성경 전체에 대한 빛과 길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핵심적이며
가장 탁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其宗教改革的新兴听帖他说呢，罗马书的注解在整个圣经注释呢，在其整个圣经罗马书把罗马书呢把认为呢罗马书是整个圣经的一个光，是一道路。 루터는 로마서를 가장 분명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路德认为呢，罗马书是最为清晰的福音。 칼빈은 만일 어떤 사람이 로마서를 이해한다면 그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확실한 길을 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加尔文说呢，如果有人能够正确的理解罗马书的话呢，他就是理解了整本圣经的。 우리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我们也希望能够借着罗马书呢，能够去经历神那莫大的恩典。 사도 바울의 열정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希望我们都能够去效法使徒保罗的热情。 우리도 남은 때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과 삶이 크게 변화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所以我们在这幕后的时间当中呢，也真的希望我们都能够被作为神所能够被重用，效法他的性情和美德。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아직도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언제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我们应当像那保罗一样我们要拥有一种传福音的热心来去传递。 이상으로 신약개론 13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新约概论的第13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